안녕하세요. 더 나누는 교회의 이미철 목사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나누는 교회의 열매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겠는데요. 교재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또 어쩌면 기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관한 모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전성기가 지나간 늙고 무기력한 신이고요. 자신의 정원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며 가끔씩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가워하는 존재이고, 친절하고 강압적이지 않고요. 누구나 쉽게 말 걸 수 있는 존재.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만 해주는 신이고, 또 절대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요. 판단하지 않고 그저 용서만 해주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다 틀렸고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다 맞고 정확한 설명과 이해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처럼 정확하지 않은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모든 사람은 나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아픔을 주는 존재,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면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를 상상한다면 그 존재가 나를 아끼고 또 나를 사랑하는 존재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생각이겠죠. 이러한 욕심과 생각들이 우리들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어울려짐으로써 어쩌면 이와 같은 신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생각들이 전파되고 또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잘못된 신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사실인 듯 받아들여졌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마치 하나님에 대한 기정된 사실로, 그러한 이해로 자리매김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의 올바른 기준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정의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고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리고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 욕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신 성경에 근거한 지식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해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요. 또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진리가 있다고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내용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요. 그것은 곧 그 어떤 것도 우연이나 또는 어떤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었고요. 특별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자의 이유와 목적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창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존재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크게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의무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에서 특별하게 지켜야 할 법을 주셨는데,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에도 어떤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는 완전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속성의 그림자를 넣어두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한 의로운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죄를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죄는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의무와 목적, 책임과 이유에 맞지 않고 빗나간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왜 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서로 해치고 아프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에 죄인 것이 맞지만 사람을 이롭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빗나간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거부할 수 없고 또 스스로 거짓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하나님께서는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반드시 내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와 결과에는 분명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진짜 복음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주이시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죄인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